자, 여러분, 웃음이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어서 평소보다 혈류량이 3, 4배나 증가한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도 할 수 있다 합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복된 것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태어난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사라가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런데요, 그 과정에는요, 또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특히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기다림을 통해 성취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큰 죄가 두 가지가 있으며 다른 죄는 대부분 여기에서 나온다. 조급함과 게으름이 그것이다. 참 명언 같아요, 여러분. 이 조급함과 게으름은요, 우리의 욕심과 교만 그리고 불신의 원인이 있어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은 속도의 시대입니다. 빠른 것이 능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진부한 가치같이 보입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응답이 오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것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그 열매를 따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열매를 따게 될 때 우리는 종종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할 아직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암울한 시대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악한 현실을 주님 보고만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때가 되면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박국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 탄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붙들 때에 그는 앞에 있는 이제는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요. 암울한 현실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지요. 같은 환경에 있어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1991년 가을 연이은 태풍으로 일본 아오모리현의 사과가 90% 정도가 떨어진 일이 있었답니다. 농민 대부분들은 넋을 잃고 슬픔에 빠졌지요. 90%가 떨어졌으니까 제정신이겠습니까? 뭐 거의 다 잃은 거죠. 근데 이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과 전혀 다른 발상을 합니다. 나머지 10%의 사과를 모진 비바람 끝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으로 이걸 수험생에게 팔아요. 일반 사과의 30배 이상의 가격에도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왜?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 때문에
수험생이 먹으면 합격할 거다. 이런 의미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잡으면 돼요. 말씀을 잡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풍랑이 없으면 좋습니다. 좋지요. 그러나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것은 풍랑이 없는 삶보다 훨씬 더 복된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풍랑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시고 염려 가운데 쌓여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가운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어렵습니까? 걱정이 염려가 쌓입니까? 그 시간에 말씀 붙드세요.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듭시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침내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멀리했던 삶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림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